오늘 본문은 사실 전체 디모데전서 3장 전체입니다. 간혹 제가 이제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방문자가 있을 때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소망침례교회는 왜 권사나 장로가 없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 들어보셨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왜 당신이 참석하는 교회는 장로가 없고 권사가 없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잠깐 생각할 시간 5초만 드릴까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물론 그 질문에 대해서 준비된 대로 좋은 답변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답변도 필요하지만 먼저 좋은 질문을 배워야 합니다. 자,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물어요. 왜 이 교회는 이러이러한 직분이 없냐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의 기준은 지금 성경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경험한 어떤 장로교회입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은 답변도 필요하지만 좋은 질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믿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다면은 제가 이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질문을 바꿔가야 돼. 질문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왜 형제님 이 교회는 뭐 권사나 장로 기타 등등 이런 직분이 없습니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성경은 교회의 직무에 대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죠. 이게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90%가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비슷한 질문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 나의 경험이나 내가 이 도시에서 봤던 어느 다른 교회가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성경 기록이 기준이 되느냐, 그 차이죠. 질문을 바꿔야죠. 이 교회는 왜 장로 권사가 없습니까가 아니라 성경에는 교회의 직무나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큰 차이죠. 성경에는 전체로 보면은 구약 성경도 보고 신약 성경도 보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직무에는 물론 사도도 있습니다. 어포스틀 사도도 있고요. 우리가 그래 12사도도 있고요.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사도의 직무도 있고요. 성경에는 제사장의 직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기록에 있다고 해서 다 가져다가 우리가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지역교회에서 책무가 따르는 책임과 임무가 주어지는 직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독이고요. 감독은 영어로 비숍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외래어로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안 읽어도 체스 두는 애들은 다 알아요. 비숍이 뭔지를. 첫 번째는 감독이고요. 감독은 영어 단어로 비숍입니다. 한번 비숍 발음해 보시겠어요? 시작. 비숍. 알아두세요. 체스에 비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는 디콘이라 그래요. 디콘이라는 단어를 하나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한번 발음해 봅시다. 집사는 디콘입니다. 시작. 디콘. 무슨 게임하는 애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디콘이 뭔지를.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직무, 성경에서 말하는 직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무에는, 직무라는 것은 어떤 책임과 임무가 주어지는, 쉽게 얘기해서 뭐 지금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은 어떤 기업에서 사무실에 책상을 놓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직무를 말합니다. 물론 사도의 직무도 있고 제사장의 직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가져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지역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책무가 주어지는 직무는 감독, 비숍, 집사, 디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이 진리의 어떤 밝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이 교회는 뭐 권사도 없고 권찰도 없고 뭐 장로도 없고, 그게 아니라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야죠. 도대체 성경에서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 어느 교회가 있는데, 물론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막 준비 땅 할 때부터 감독, 비숍, 집사, 디콘을 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감독이 있고 함께 집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가시적으로 볼 때 교회는 그냥 구원받은 크리스천만 모이면 교회다, 그렇게 이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교회는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지역교회는 감독과 집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이거는 저의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의 호불호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감독과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형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직무가 벼슬이 아니에요. 벼슬이 아닌데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벼슬처럼 하지요. 운영을 하지요. 뭐라 그래? 뭐 당선됐다, 뭐 이번에는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럼 벼슬이죠, 그게. 교회의 직무, 감독의 직무나 집사의 직무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섬길 책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과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도의 직무나 제사장의 직무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감독과 집사의 직무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시간 한가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쫙 검색해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이 감독, 비숍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이 성경에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 심지어 개혁 성경에도 있습니다. 감독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 감리교에서만 감독을 쓰지요. 그럼 뭐라고 하면은 직분 얘기, 이건 감리교 감독이고 장로교는 장로. 아니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감독이, 비숍이. 킹제임스 성경에. 근데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서 이 단어를 잘 쓰질 않아요. 왜 그럴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비숍을 주교라고 번역해 쓰거든요. 주교. 로마 카톨릭에서 즐겨 쓰기 때문에 그럴까? 대주교 그러면 아크비숍 그래요. 비숍 주교예요. 같은 말입니다. 비숍이 우리는 감독이지만 카톨릭 교회나 성공회나 정교회로 가면은 이걸 주교라 그래요. 주교. 왜 이 말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조차 왜 이 감독이란 말을 잘 안 쓸까? 이 교과서에 보면은 이 침례교회는 회중교회라고 가르치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과서 가지고 설교할 때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감독교회가 맞는 거예요. 감독교회. 그러니까 회중교회를 가르치는 침례교회에서 이 감독이란 말을 쓰면은 감독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비숍이란 말을. 자, 그런데 성도님들 들어보세요. 그 말을 카톨릭이 사용하든 우리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이단이 사용하든 이상한 사람들이 사용하든 상관없이 성경 기록에서 가르치면은 교회는 그대로 따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들이 막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다. 그게 아니에요.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목사하는데 목사보다 감독이란 말을 더 강조를 합니다. 목사는 패스터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근데 감독은 비숍은 여러 번 나옵니다. 감독이란 말을 그렇다고 뭐 저를 부를 때 감독님 그러지 마시고 알고 있으라는 거죠. 감독이라는 성경적 말,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 먹는지를 알려주실 때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는 이런 영적인 직무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붙잡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신다면은 감독, 비숍이라는 이 단어를 빼앗기지 마세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독이십니다. 감독이셔요.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몸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목자요, 셰퍼드. 양떼를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 그러. 셰퍼드, 큰 목자예요. 그리고 감독이라고 나오죠. 비숍, 큰 감독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독이십니다. 감독이셔요. 우리 주님이 감독이셔요. 그 하늘의 감독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를 이룰 때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직무들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감독이구나, 비숍이란 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교회마다 감독자를 세우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의 감독자들로 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두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님께서 너희를, 에베소 장로들을 교회, 하나님의 양떼의 감독자들로 세우셨다. 여기서 이제 감독자들은 단어가 좀 바뀝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3장은 비숍인데 여기서는 정말 그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단어를 바꿔서 알려주는데 여기서는 오버시어예요. 이건 쉬워요. 오버시어라는 건 뭐 오버라는 거 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바라보는 걸 말해요. 오버시어.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오버시어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감독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양떼. 자, 이 양떼, 교회의 성도를 양떼라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양떼야, 목사의 양떼야.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목자가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자가, 하늘의 목자가 이렇게 업무를 맡긴 거예요. 위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자, 양떼로 이렇게 이제 비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사람이면 밥 먹는다 했겠는데 양떼니까 뭐를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목초지로 이끌어. 목초지라는 것이 영어 단어로 pasture 그래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 푸른 초장으로, 초장이에요, 초장. 하나님의 양떼를 목초지, 푸른 초장으로 이끈다 해서 패스터,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터 사실은 양떼를 목초지로 이끄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패스터, 우리 말로 이제 목사라고 굳어졌는데 하는 일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뭐 목양자 또는 사실 저보고 맡기면 저는 목동 쉽게 목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떼를 먹이게 하신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게 하신다. 목사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감독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버시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먹이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라. 뭘로 먹여요? 밥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기 때문에 티처, 에베소 4장에서 교사라고 하는 거, 성경 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패스터, 목사라고 하고 목양자, 목동이라고 하고 감독, 오버시어 하기 때문에 비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하는 일은 오버시어예요. 그럼 도대체 카톨릭이 그 말을 주교라고 써서 기분 나빠서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럼 감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버시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상상할 필요 없이 성경에서 오버시어라는 게 감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면 돼요. 저 구약시대 창세기의 요셉은 기억하십니까?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이집트 사람 보디발 집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버시어였어요. 창세기 39장 보세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4절에 막 상상을 해요. 사람들이. 감독, 비숍 거긴 동의가 되는데 그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일을 해야 아니요. 전반적으로 오버시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4절에 제가 봅니다. 요셉이 그의 눈앞에, 그는 보디발입니다. 이집트 사람.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죠?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서브하는 거예요.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을 어떤 사람으로 삼았어요? 감독하는 자로 삼고, 이게 오버시어예요. 오버시어. 그럼 감독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디발의 집의 감독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감독하는 자를 삼고 자기가 소유한, 보디발이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니, 아시겠습니까? 이게 감독이에요. 오버시어. 그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감독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도록 교회의 그러한 직무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집의 감독을 하는 거죠. 집의 감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노리는 자들, 바깥에서 이리들로부터,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이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게 오버시어, 감독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회 아닙니까? 이게 유행이야, 유행.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감독과 집사가 있다. 이런 직무를 맡은 형제가 있어야 된다. 하면은 귀찮고 하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해요, 지금 다. 성경에 가르치는 거,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독도 없고 목사도 없고 우리 교회는 집사도 없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집사라 했어요. 디컨. 집사라는 말은 많이 잘 아시죠? 근데 디컨은 잘 안 들어보셨을 한 번 더 해봅시다. 저 따라해보세요. 디컨. 예, 집사는 디컨입니다. 왜 그럼 디컨을 말하냐 하면은 안 한 분이 있어. 다시 하세요. 집사 디컨, 시작. 디컨. 왜 이걸 하시라 그러냐 하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집사라는 단어가 오염됐어요. 오염됐어요. 요즘 뉴스 보셨어요? 집사 많이 나오죠? 오염됐어요. 어느 집에 뭐 누구 집사다. 또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애써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로스쿨 가고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 하는데 뭐 집사 변호사 이런 말이 있죠? 예. 막 돈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매일 면회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법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매일 면회를 가. 그런 경우 집사 변호사. 오염됐어요. 굉장히 하대하는 말이에요. 집사라는 말이. 하다못해 어디까지 오염됐냐. 집구석에서 고양이를 돌봐도 집사예요. 고양이 집사란 말 쓰죠? 자,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집사, 성경의 말인데, 디콘 성경의 말인데 이미 오염됐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잘 분별해서 알아야 돼요. 분별해서. 교회에서도 오염됐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를 벼슬로 알거나, 벼슬 아니에요. 책무. 하나님의 교회, 요셉이 보디발을 섬겼듯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영적인 책무가 주어지는 직무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죠. 이 벼슬 아닙니다. 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듯이 집사하니까 자질구레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하기가 쉬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그 생각 완전히 바꾸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바꿔드릴 거예요. 왜? 이 집사, 디콘이라는 단어가 오염됐습니다. 세상에 압돌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감독이, 비숍이란 말을 잘 안 쓴다고 교회들이. 심지어 침례교회도 참.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감독이라 하면 이상해. 내가 감독이라고 어디다 글을 쓰면 막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 안 쓰면은요, 그 단어를 빼앗겨 버려요, 세상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집사는 빼앗겼고 오염됐습니다. 감독이든 집사든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미니스터, 사역자는 섬긴다는 의미죠. 종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말로 종 그러면 서번트 그러면 기분 나빠. 내가 무슨 종이냐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섬긴다는 영어 단어가 서브거든요. 서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죠. 탁구 칠 때 이렇게 먼저 내가 공을 보내는 걸 서브를 넣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금메달 따려면은 서브를 넣을 때 아주 막 기교를 부려가지고 저 사람이 못 치게 넣어야 돼. 그건 서브가 아니야. 서브는 뭐예요? 저 사람이 잘 편안하게 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서브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교회가 성도들이 제대로 모르면 빼앗겨 버려요. 이 단어가 오염된다니까요. 종이란 말도 오염됐어요.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종은 그런 섬기는 직무를 수행해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를 어디가 갖다 써? 무슨 고양이 집사 이래 버리니까 소망침례교회 집사입니다 하면 아주 가짜게 보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으로 옵니다. 영적인 직무입니다. 영적인 직무. 여기 보시면은 집사의 요건 중에 9절 보세요. 9절. 여러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집사의 요건 중에 9절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순수한 시작.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하겠지만. 아니 자질구레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잉 요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질구레한 업무, 무슨 집사, 변호사, 고양이 집사 하듯이 그냥 그런 허드렛 일만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성경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과잉 요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00년 이상 집사라는 말을 썼고 또 그걸 뭐 달리 우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용어를 디콘을 집사라고 쓰지만 이미 많이 오염될 대로 오염됐다는 걸 아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디컨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카톨릭이나 말씀드린 정교회, 성공회에서는 비숍을 이제 우리는 감독이라 하는데 거기서는 주교라고 한다 했죠. 뭐 사제 주교인데 카톨릭이나 정교회, 성공회에서는 디컨, 우리는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란 말 안 쓰고 걔네들은 부제라는 말을 써요. 부제. 왜 부제인 줄 아세요? 사제를 돕는다 그래서 부제예요. 뭐 이거는 물론 이제 옳고 그름 뭐 제자 뭐 제사장 들어가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부제라는 말은 오히려 디컨, 성경에서 말하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디컨, 우리말로 오염될 대로 오염된 집사보다 제가 볼 땐 부제라는 말이 오히려 더 나아. 차라리 영적인 직무를 더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집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디 가서 이분은 우리 소망침례교회 집사입니다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고양이 집사 정도로 그냥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이구나. 그거 아닙니다. 자, 침례교회에서 소망침례교회에서 집사는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어떤 말로 이것을 설명해야 성도들이 쉽게 바로 한마디로 이해할까 했을 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소망침례교회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집사는요, 장로 집사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도시대에 장로들이 있었죠. 사도시대의 장로들은 무조건 원로예요.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때 장로 감독이 있었고요, 장로 집사가 있었어요. 조금 더 이해되세요? 예. 영적인 직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사도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도시대인데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하는데 유대인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원로들, 나이 든 사람들로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됐어요. 그것을 성경 말로 뭐 원로, 늙은이 이렇게 말 안 하고 장로, 품격 있게 말을 하죠. 그럼 사도시대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그런데 그 장로들 중에 장로 감독이 있고 장로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디콘, 집사라는 그런 교회 영적인 직무가 어느 정도 위상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고양이 집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예요. 교회를 잘 다스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존경하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말씀과 교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장로 중에는 장로 집사가 있고 장로 감독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하는 집사, 디콘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염될 대로 오염된 무슨 뭐 고양이 집사, 그 정도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성경의 집사, 디콘은 뉴스에 나오는 그런 집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계에서 뭐 감독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한 주장은요, 전부 각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은 성경에 대한 오독입니다. 각자 경험이에요. 뭐 집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 사람 머릿속에 지금 이 도시의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를 기초로 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건 그게 아니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좀 내 경험과 달라.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죠. 형제님, 성경에서는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죠.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죠. 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질문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냥 쳇바퀴 도는 겁니다. 자, 오독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어느 교과서 주석사에 없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이렇게 좀 얘기해야 주목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다소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 사탄도 활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절, 1절, 3절, 4절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7명의 형제를 골라내라. 그러면 이 업무를 맡기겠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다 제안을 하는데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 빠진 것으로 이제 불평이 터진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뭐 이런 일까지 하는가?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건 그야말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한 장 앞으로 가셔서 4장, 사도행전 4장. 어떠한 배경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32절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자들, 32절, 믿는 자들, 시작. 믿는 자들의 우리가 한 마음 한 눈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그 다음에 제가 34절 보면은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들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초대교회 외치는 사람 많은데 정말 초대교회 때로 할래요? 초대교회 때 그럼 집 팔고 땅 팔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이러한 배경 하에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늘다 보니까 뭔가 착오가 생겼어. 그래 다소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2절에 보시면은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게 계산하다가 오류가 나서 이게 좀 소외된 사람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도들 12명이 감당하기엔 너무 업무가 많아요. 이때만 이제 수천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서 절반만 땅 팔고 집 팔고 갖다 놨어도 이게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자, 3절.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3절. 그러므로 읽으세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시작. 예,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며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정직하다는 평판, 정직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외쳐요. 물론 성령 충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 시대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됩니다. 안에서도 정직하고 바깥에서도 정직하고, 그렇죠? 앞에서도 정직하고 뒤에서도 정직하고. 정직한 사람 7명을 찾아내라. 그러면 이 업무 사도들이 감당하다가 이거 계산 착오가 생기고 이게 너무 사업의 규모가 커지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 7명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6장 잘 아시죠? 그럼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에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이해되시죠?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도 활동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사건이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에요. 극단적인. 다 이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보다는 약하지만 일부 문제가 생긴 것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자,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막 집 팔고 땅 팔아서 가지고 오고 나눠주고 했는데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1절 6장 1절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아니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상황에서 다소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서 땅 팔고 집 팔아서 갖다 놓은 걸 사도들이 이렇게 잘 나누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조금 계산 안 맞아서 소외됐다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속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좀 야속하죠, 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야속한 거예요. 소동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자, 어쨌든 근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판단하고 교회에다가 7사람을 골라내라. 그러면 이 업무를 맡기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7명이 선출이 됩니다. 5절에 보시니까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 5명은 잘 모르는데 1번, 2번은 잘 알죠? 스데반과 빌립.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스데반의 직분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죠. 빌립 집사. 현대 기독교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만 그래요. 이 나라에서만. 이 사도행전 6장의 이 7명을 너무나 당연하게 7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대답은 아닙니다. 여기 집사라는 말 있습니까? 디콘이라는 말 없지요? 왜 그럼 7집사, 스데반 집사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겠거든 개역성경으로 가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사도행전 21장 8절 여기 체크해 놓으세요.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카이사라에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7사람 중 하나인 복음전도자 빌립. 복음전도자. 이 빌립은 누굽니까? 복음전도자. 이벤젤리스트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7사람 중 하나라고 말하죠. One of the seven이에요. 7명 중에 하나. 왜 뒤에다가 무슨 7집사, 7목사, 7선교사 이런 말 없이 7명 중에 하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만 사도행전 21장 8절이 7집사 중 하나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제가 영어 성경이 수십 개가 있거든요. 어제 그 더운데 쭈그리고 앉아서 다 확인했어요. 하나밖에 없어. 최근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리빙 바이블 하나밖에 없어요. 개역 성경하고 똑같이 된 거. 개역 성경은 리빙 바이블보다 훨씬 먼저 나왔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7집사 중 하나라고 나왔냐고요. 자, 그럼 빌립이 집사면은 나머지 6명도 집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입에 붙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7집사라는 전설은 개역 성경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인정을 해서 개역 성경에 있는 대로 이 7명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다면은요. 여러분 장로교 생활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집사는 집사 하나예요? 아니면 집사도 뭔가 층이 있어요? 서리 집사 있고 뭐 있어요? 안수 집사 있고. 근데 사도행전 6장의 7명은요. 모두가 다 안수 집사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럼 다 안수 집사죠? 집사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지만 하더라도 7명 다 안수. 그러니까 안수 집사 아닌 집사는 성경에 없어요. 개역 성경대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봐도 성경을 무시하고 저쪽으로 봐도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묻지요. 형제님 그 7명은 누구면? 7명 그냥 사도들이 계산착오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다소 불편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 업무를 전담하는 7명을 임무를 했거든요. 그냥 7명이라고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7사람 중 하나라고. 7명 이외에 다른 타이틀이 없어요. 이 7명은. 없는 걸 보태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기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와보세요. 스데반인데 성경은 스데반을 집사라고 하지 않고 순교자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집사가 아니라 순교자입니다. 6장 8절에 스데반의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들만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스데반도 기적을 행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집사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자였고요.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스데반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 앞에 끌려가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하나 보세요. 넘기세요. 한참 넘겨. 사도행전 7장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 불려갔는데 그 자리에 서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바울이 설교한 것보다 훨씬 길어. 대단한 능력자죠.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스데반에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이 계기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쳤고 그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널리 흩어지게 됩니다. 그냥 무슨 7 집사라고 가두기에는 너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방대합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던 사도들보다 어쩌면 이 순간에는 더 큰 일을 해낸 거예요. 집사 아닙니다. 순교자이고 설교자이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빌립 봅시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서 봤죠. 빌립은 누구였습니까? 집사가 아니라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개혁 성경에 있지도 않은 집사를 갖다 넣어버렸죠. 그래서 7 집사의 전설이 생긴 것이에요. 이벤젤리스트예요. 빌립은 그 7명 중 그 특수 업무를 맡은 7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동시에 이벤젤리스트입니다. 성경에서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는요, 집사가 있고 감독, 목사가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집사가 아니라 목사 쪽에 가까워요. 이벤젤리스트는 오히려 굳이 구분하자면 빌립은요 목사 쪽에 가까운 거예요. 이벤젤리스트, 집사가 아니라. 빌립 역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그 유명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사도행전 8장 37절, 개혁 성경이 없음이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받을 때의 신앙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문답인 것이에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줍니다. 과연 7사람 초대 7 집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침례 줬다는 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침례 줍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말을 거기다가 쓰지 않을 때는 성령님께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근데 굳이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넣어서 7 집사의 전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집사, 디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 집사라는 말이 오염됐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감독, 비숍도 곧 오염됩니다. 들고만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책무를 갖는 직무입니다. 집사는, 디컨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는 의미에서 감독도 청직이고요, 집사도 청직입니다. 책무면에서 보자면은 이해하기 쉽게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는 면에서 보자면은 장로 감독이 있고 장로 집사가 있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딱입니다. 딱이에요. 그래야 오염되지 않은 어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그것은 대부분 자기 경험과 의견일 뿐이지, 또는 성경을 오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오독하는 거예요. 입에 붙었어요. 뭐 일곱 집사. 저는 성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없는데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말할까? 아하, 개혁 성경이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일곱 집사의 전설을. 디모데전서 3장을 보셔도 집사의 직무를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감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할 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할 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잘하라, 그 뜻이죠. 예, 성령님 안에서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자, 다시 디모데전서 3장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감독의 직무가 있고 집사의 직무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은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직무를 가르칩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의 직무를 무시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누가 이단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인데 제사장 직무를 무시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두 가지 직무가 감독의 직무와 집사의 직무예요. 디컨. 그런데 이걸 무시해요. 무시하고 그냥 나름대로 성경에서 하라는 건 안 하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용어와 호칭과 별칭을. 근데 누가 사도의 직무를 무시하거나 제사장의 직무를 무시하면 막 개거품 물고 달려들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감독의 직무와 집사의 직무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막 다른 걸 만들어내고 그래요. 이상한 말들을. 성경을 안 믿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직무와 집사의 직무를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같은 무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감독이든 집사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으로 법과 규범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둘 다 감독이든 집사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성은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둘 다 감독이든 집사든 술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둘 다 감독이든 집사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목회 어리버리 알듯 모르듯 하는 상태에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설교를 못한다고 내가 욕을 들을지언정 우리 교회는 돈의 문제, 돈의 의혹은 없을 거다, 결심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작심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작심을 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감독이든 집사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고 있고 디콘, 집사라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 집사가 아니라, 고양이 집사가 아니라 장로,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둘 다 집사든 감독이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디모데전서 3장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은 무게로 다룹니다. 이건 공통점이고요. 자, 그런데 구분되는 특징도 몇 가지 있어요. 구분되는 특징. 감독과 집사를 이렇게 같은 무게로 다루면서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감독은 2장 끝에 보시면은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이 말이 집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 교사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신다.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종입니다. 집사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종입니다. 근데 고유의 업무가 하나 있는 것이죠. 감독은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감독은요, 초신자는 안 됩니다. 성경도 아직 창세기가 앞인지 계시록이 앞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는 안 된다. 두 번째, 둘 다 공통점은, 집사든 감독이든 공통점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여기서 아주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11절은 집사가 아니라 집사의 누구죠? 아내들에 대해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다 아는 것 같지만 오염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차이점 중에 하나가 둘 다 물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지만 감독의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없어요. 그런데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계는요, 성경에서도 있지 않은 사모라는 직무를 만들어 놨죠. 그럼 사모가 누구예요? 10중 8구 목회자 아내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정작 사모는요, 감독의 아내에 필요한 직무가 아니라 집사의 아내예요. 집사의 아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집사는 아내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렇죠? 그래서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인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늘 그게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사의 아내들에 대해서 다 예전에도 읽어봤지만 이 얘기를 듣고 나니 갑자기 집사님 아내들이 갑자기 막 간담이 서늘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달라. 사모는 감독의 사모가 아니라 집사의 사모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 같은 무게로 다루지만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감독에 대해서는요, 지금 모두 단수 인칭 대명사,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집사에 대해서는 복수 인칭 대명사, 여러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감독은 한 명이나 집사는 여러 명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의견, 1번 감독, 2번 감독 필요하지 않느냐, 또는 거꾸로 집사는 한 명이면 되지 않느냐. 전부 성경하고 달리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이 교회는 왜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이게 아니라 그런 질문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도시에서 내가 봤던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가 기준이 되죠. 그게 아니라 뭔가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것과 다르면 질문을 바꿔야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이 알려주는 것은 감독과 집사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없는 직무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으면 그렇게 따라야죠.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면서 제사장 직무를 무시하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사도행전 읽어봐도 사도 직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단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명백백하게 감독이 있고 집사의 직무가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 집사가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뉴스에서 보신 그 집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설명드렸죠. 그냥 장로, 감독, 장로, 집사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내 경험과 의견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에베소 5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물론 죄인이 나 때문에 죽었지만 그것만 알면은 그냥 1번 하나만 아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런 교회를 위해 죽으셨는데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해야죠. 감독의 직무가 있고 집사의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온통 오염시켜서 쓰니까 묵상하고 찾아봐야죠. 이 집사가 그 집사인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영적인 선물을 받아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동역자 동지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더더욱 이 교회에 말씀에 따라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일, 신앙의 그 범주에 있는 일은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물을 거예요. 왜 당신이 참여하는 교회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물론 여러분 능숙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좋은 답변보다도 먼저 좋은 질문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이 바뀌어야지요? 성경은 교회의 직무나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